오늘 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누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재림의 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이제 마칠 시간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베레아에 이르는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예수 재림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은 원래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냐면요,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평화 가운데 이끌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사람을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세상 왕이 되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서 하늘에서 파송된 왕이다, 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딱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너희 가운데, 어멍이죠, 너희 가운데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였을까요? 네? 마귀의 나라였어요. 왜? 사탄 마귀가 대장이었어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기니까 그때부터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열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 마귀예요. 이 땅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자가 있었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해서 예수님께서 이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갈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구나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귀신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전쟁 일으키고 이혼시키고 살인하고 막 죄를 저지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쫓겨나가고, 이 죄들이 다 쫓겨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많이 발생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좋긴 좋은데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의 왕이 돼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속죄 사역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이라고 했을 때는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은 마귀, 왕은 마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그의 백성,
그 다음에 땅은 뭐예요?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신과 동시에 시작한 게 예수님 왕으로 오시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마귀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언제 그러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 천년왕국이 재림 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22절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올 것이다. 날들이 이르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지만 보지를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제자들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볼 수 없다. 그때는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 재림에 대한 교훈을 누가복음 17장에도 있고 21장에도 둘 나눠져 있어요. 두 개는 나눠져 있는데 1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21장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뭐냐?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저주했더니 말라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로 예수님이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왔을 때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하나도 맺지 않냐고 하늘의 왕이 됐는데 하늘의 왕을 배척하고 마귀를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만 무성했죠.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철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게 되면 그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지금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가까운 거예요 지금은. 왜? 이스라엘 나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기 때문에. 싹이 났는데 지금 몇 년 돼 가는 거예요? 70년 곧 돼 가는 거예요. 몇 년 뒤면 70년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룰 날이 가까웠어요. 만약에 이걸 70년으로 본다면 모르겠어요. 또 120년으로 볼지 어떻게 볼지는 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지나간 것은 70년이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세대는 30년을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다기도 하고 희년 50년 희년 되면 돌아가는데 희년이 되기도 했지만 다 지나갔어요. 지금 왜요?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이 남아있는데 이 2018년이면 이 70년이 되는 해예요. 근데 뭐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는 모르겠지만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예수의 재림을 볼 수가 있다 없다? 2018년까지 살아 계실래요? 안 살아 계실래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때까지 살면 보기. 살면 뭐야? 아니 뭐 이상이 낙이 없으세요? 아니 2018년 이제 5년 남았는데 예? 아니 그날은 정확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대충 그냥 그쪽으로 생각한다 그런다면 그때까지 살아 계셔. 그쵸? 네,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5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돼. 왜냐면 70년, 우리 시대에는 70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120년이에요. 왜? 노아의 홍수가 120년, 100년 얘기거든요. 100년 아니 120년이니까 앞으로 30년 더 뒤로 미뤄가질 거예요. 왜? 한 세대에 대한 그런 이 성경의 약속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오늘 안 남았는데 예수님 볼라니? 왜? 그러니까 제가 살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날짜를 얘기하면 2단 되고 3단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 할 때 그 한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가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려면 한 세대를 70년으로 볼 경우에 2018년 그쯤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2018년이라고 얘기했다고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동탑 영성교회 또 정말로 이단 나왔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그런 성경의 추측들이 지금까지 되어왔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재림의 날이 가까웠는데 제자들은 그날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죠. 예수님이 지금 그때 당시에 제자들 12제자들은 예수 재림의 날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뒤에 오시니까 지금 아시겠죠? 근데 그때 날이 언제냐?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재림이 코앞에 가까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앞에 가까웠는데 그 코앞에 가까운 것이 지금 70년 지난 거예요. 알겠죠? 70년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네. 열매 맺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저주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새 무화과 나무가 막 열매가 많이 맺는데 그건 그래요? 아이고 요만한 나만 네, 그건 참, 그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럴 때 와요. 그러면은 그 메시아냐고 따라가는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좀 이따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몰라보고 가짜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고 섬겼으니 이제부터 이것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자 그 가짜 메시아가 저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사정없이 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다 죽임을 당해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죽임을 당할 그런 시점이 고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막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것은 상당히 징조가 있는 그런 생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 역사들을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못 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미혹을 할 거라는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뭐예요? 예수님을 재림했다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여기 있다 광야에 있다기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기도 가지 말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여기 이쪽에도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했다 자기 그 교주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완전 가짜예요. 전에도 그런 네,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 재림했다, 어떻게 재림했다, 전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냐? 24절에 보니까, 아니 23절 뒤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게 왔다 해도 거기에 절대 가르지도 말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오시느냐?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으로 쫙 번쩍한 것 같이 인자의 날에도 순식간에 갑자기 이런 일이 하늘에서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성격은 3대 성격입니다. 첫째,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누구만 우리만 예수 재림이 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왜? 하늘에서 번쩍인 걸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영적으로 왔다 지금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을 예수님이 공중에 영적으로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그쪽도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온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시고 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지 여기 왔다 골방에 있다 저기 왔다 저 나라에 있다 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저기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그날이 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죠.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낮일까요? 밤일까요? 낮이겠죠. 36절은 없음이라고 됐는데 두 남자가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래서 35절 36절을 보면 두 여자와 두 남자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자들은 맷돌을 돌리고 남자는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낮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재림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낮이지만 저 뒤로 지구의 뒤쪽으로 저기 남미 쪽에 보면 거기는 뭐예요? 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름이면 이거 겨울이고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동시에 오시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도 있고 낮에 일하다가 주님을 보는 자도 있고 그래서 동시에 보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예수
재림이 왔다. 중국에 예수 재림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다. 전부 가짜예요. 절대 따르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반드시 그 일을 한다고 했어요. 이 절대 따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도적같이 예수님을 온다 이거예요. 자, 성경을 하나만 더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장. 자, 뒤에 봐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홍순 권사님이 기대가 많이 되신 모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많이 아프시는데 건강을 많이 차리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보셔야죠. 죽어서 주님을 보면 되겠습니까? 네, 살아서 주님을 본다. 그러한 이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자,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왜 구름을 타고 오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랬죠. 인자가 가심을 본 그대로, 그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인자가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온다라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모든 사람의 눈이 다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도 그때 다 예수님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재림을 지켜보고 한 사람은 대대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해서 구원과 멸망의 분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아시겠죠? 그런 것이 여기 땅에서 예수 재림이 여기 절대 다 가짜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다시 보면 돌아옵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리라. 이건 두 가지 영적 의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오신다라는 말도 되고요. 이 시대 마지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될 때니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라도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예수 재림이 올 때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라는 것이 2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요 30절까지 보면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인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갔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불의 심판이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는 물의 심판이고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롯의 때와도 같을 때인데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까지 다 사람들 알지 못했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날이 올 줄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뜻밖의 그날이 덧가같이 이뤘죠. 그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뜻밖의 예수의 재림에 그냥 입을 쩍 벌리고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 있었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확 믿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진짜네. 라는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나 이 롯의 때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는 두 가지 심판이 이 대표적인 거예요.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죠. 그 다음에 롯의 때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죠. 그죠? 그 심판했을 때 똑같은 증상이 뭐였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아니하고 오늘도 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이건 죄 짓는 일이에요? 죄 짓지 않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 짓는 일이에요? 그건 보통 일상생활. 일상생활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일상생활에만 관심을 둘 뿐이지. 그러니까 이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지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거 요것만 관심을 갖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크시고. 그렇죠.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느냐? 이 당시의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람을 쓸어버리라고 죄가 아주 관영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동성연애까지 막 하게 되는 추접하고 더러운 일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쾌락을 쫓아서 완전히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네필림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의 좋은 여자들 육체만 이렇게 좋아하고 막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육체의 쾌락과 돈에 빠져 있을 때 뜻밖의 그날이 예수 재림의 날이 딱 되는 순간 그날 안다는 거예요. 그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알고 있었으니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날이 뜻밖의 날이 되지 아니하고 기다린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그 마음을 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31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특별한 말이 나와요.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거나 있으면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롯의 천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는 잘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등장하는 마지막 징조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 사람이요 죽을 만큼 암살을 당해다가 다시 살아나요. 부활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나는 당신을, 유대인들은요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병력을 동원해서 또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망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적그리스도였구나라고 생각할 때 도망을 치고 그 전에 초림하셨던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라고 이제 신앙을 회개하고 바꿉니다. 알겠죠? 그때 유대인들을 죽이게 될 때 유대인들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때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보석 놔뒀다고 보석 가지러 갔다가 잡혀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밭에 있다가도 빨리 도망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날은 1km,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밖에 못 도망가잖아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왜?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날 막 도망쳐야 되는데 뒤로 돌이켜서 세상의 것이 남겨진 것이 걱정이 되거나 탐이 나서 거기를 다시 가지러 갔다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자기 남편의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한다고 두 명의 천사가 이 롯의 가족을 이끌고 나올 때 롯의 처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말했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미련을 갖지 마라. 저 성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 나중에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왜? 거기에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미련 없이 떠나자. 이 세상은 미련이 없어야 돼. 여러분 미련 없으시죠? 네, 이 세상은 미련 없이 가야 돼. 떠날 때는 가야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마. 너무 세속적인 것에 빠질 필요 없어요. 롯의 처는 자기의 떠나온 것이 참 아깝고, 예? 돈이 아까웠는지 보석을 숨겨놨는지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결국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잡혀 죽을 때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야지 자기 목숨을 살고자 저 그리스도 숭배합니다. 그랬다가는 어때요? 자기 목숨도 오히려 죽게 된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그날은 보존하려고 생각지 말고 만약에 잡힌다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할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에만 이러한 핍박이 있을 거냐?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그날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다가요, 짝주에다가 목을 썰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 죽이 불지고. 네? 그 죽이 불지고 그걸 둬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세상 정치가 돌아간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진을 안 보셨습니다만은요, 이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일제시대에 독립하기 위해서 일제시대에 독립군으로 활동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일본이 어떻게 죽인지 알아요? 작전 놓고 뭐가 썰어서 죽였어요. 다 일본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그 일들을 했는데 저 유태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독일 사람이 히틀러 그의 사람들도 그렇게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예표입니다. 나중에 될 일.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죽는 것은 잠깐이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오고 할지라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목숨을 버릴지언정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짝두로 죽인다고 하면 두려워할래요? 두려워하지 않을래요? 그 가짜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들 잡아다 죽여버려야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법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권사님.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세상 법이 다 저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항거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도망다니다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잡히게 되면 요한계시록 보면 피난처가 있어서요, 우리를 보호할 것도 있대. 그래서 피난처에 가서 살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사명이 있어서 복음 전하다가 잡히게 되면은 그날은 죽음을 기꺼이 받아야 돼. 잠깐 죽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얼마나 대수롭습니까? 어차피 우리 죽을 목숨, 그쵸? 어차피 우리 한 번 죽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처럼 좋은 죽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가 되면요, 찬송하며 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네. 나중에 우리는 절대 우리의 목숨을 구걸하거나 살려달라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재림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 당일날 34절입니다. 그 당일날 두 사람이 그 밤에 한 자리에 누워있어요. 뭐 하려고 그러겠죠? 잠자고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왜요? 한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누워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몰라요. 오늘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지만 신경 써요. 자식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생 다 살아가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날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올라와서 주님을 영접하여 지상으로 재림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밤에 있는 일이지만 또한 어떤 데는 35절에 보니까 낮에 있는 일이에요.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요, 쑥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를 보면요, 핍박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 핍박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시간,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동시에 예수 재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 그날 올라가게 될 텐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이렇게 일하다가 또 일상생활 하다가 주님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올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딜 거냐? 3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소가 어딜 거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디서라고 했을 때, 자, 예수 재림의 장소는 어느 장소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그걸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는 어디느냐? 이 장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비유를, 어떤 속담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수검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여러분, 시체가, 만약에 전쟁에서 시체가 있는데, 시체가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르면 독수리가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이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를 처리할 겨를도 없고, 시체를 처리할 상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난장판에 뭐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 시체가 난장판에 널브러진 것은 전쟁이 난 거예요. 아시겠죠? 전쟁이 나서 한 사람 다, 한쪽 편이 다 죽었기 때문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서 시체를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는 거예요, 지금. 왜? 죽은 시체만을 먹잖아요, 독수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 재림이 있을 때에는 전쟁이 터져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설명가 너무 많이 가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대인들은 그것을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란 있잖아요. 이란 아세요? 이란 말고 이란하고 북한하고 이번에 핵실험 해가지고 이란 과학자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북한에 핵실험해서 이번에 핵실험했잖아요. 이란하고 북한이 마지막에 난 거에 있는 악의 축이에요. 말 안 듣는 나라예요. 그 두 나라는. 다른 나라는 다 통제를 받는데 두 나라는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북한하고 이란이 활동하는 것이 예수 재림과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질 때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핵을 지금 개발해가지고요. 핵을 개발하고 북한하고 짝짝꿍해서 핵을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란 나라도 핵을 개발해서 핵실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 몇 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 하긴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너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양육을 해라. 이 말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먹고 마실 일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고 그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 재림은 감람산에 오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 감람산에 오셔서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 무깃도라는 골짜기에 가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모아진 것을 다 죽일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마지막이 끝났거든요. 좌우지간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곧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왔구나. 주님의 재림이 지금 공중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이 지금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전도에 힘쓰고 한 사람도 더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